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성경은 믿음이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밑바닥까지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모른 척 살아가던 시기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가까이 있던 신하나 부하들은 다윗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다 알고 있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올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모른 척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잘못을 저지른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 이제 문제가 다 수습되었겠거니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침묵해하여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절대 다윗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아직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은 어쩌면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나단은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대신 비유로 하나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윗의 죄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는 곧 많은 것을 가진 다윗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아내를 가진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빗댄 것인지도 모른 채 다윗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아주 정의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들어도 다윗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정작 본인은 죄로 인해 분별력을 잃고 정말 남의 이야기로만 여긴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쉽게 눈을 감는 것이죠.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나단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단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외침은 다윗을 정죄하여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시기 위한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원수에게서 구원하셨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것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모른 척 살아가는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처럼 죄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만 다를 뿐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깊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비난하고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